아마 그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예. 짤막하게, 물론 여기 뭐 사도행전 지금 바울이 주요 중심 인물입니다만, 바울과 성경은 또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나니아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연이 따로 없어요. 세상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건 주인공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다 조연이고.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연이에요. 아나니아가 뭐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많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주인공이고 아나니아는 조연이다. 그런 거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누가 조연이다, 조연이다가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고 엑스트라다. 이건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연이에요, 주연. 저희 딸 이름이 뭐라고요? 주연입니다, 주연.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또 바울만 등장합니까? 베드로도 등장하고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설교 한번 하고 간 순교하셨죠. 스데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주인공이죠. 우린 교회 생활도 하면서 뭐 목사님이 주인공, 장로님이 주인공 이렇게 카테고리를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틀을 가지고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가진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뭐 잘생긴 거 가지고 외모 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아주 하나님의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아마 여기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 안수를 줄 정도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나중에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활동할 거 아닙니까? 활동하는데 누구의 안수를 받았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인정을 받았냐가 중요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너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을 안수를 해줘야. 초대교회가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야? 지금 유대교를 핍박했었던 사람이야.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이 이 바울이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거기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를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역사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오길 합니까? 이삭의 생애가 나오길 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 훌륭하다 그러고 이삭이 훌륭하다 그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지면에 나타나고 매스컴에 나타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교회에 크고 적은 것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다 성령이 다 있다고요, 안에. 그리고 오늘 성령이 몇 분 오신 거야? 한 성령, 저 안에도 있고, 우리 박 집사한테도 있고,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명 이상의 성령님이 우리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리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게 아나니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중에 사울에게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를 못 뛰어넘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시간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시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간관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이렇게 평면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꼭 그런 흘러가는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시간관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음이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음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시간적인 이해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한계 속에서 사니까 우리의 이해의 틀 속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 외에는 시간을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환상 중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유로서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고요.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초월해 계시면서 내재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모든 사람이 술 취했다고 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술 취했냐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쫙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도를 했겠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아나니아의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야 너 바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러니까 덜커덕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는 맞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순종하겠는데 보니까 뭐예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죽은 것도 죽인 것도 사울이 했다는 거 알고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잔멸하러 다녔다고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의 그 현장으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앞서서 인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악명 높은 원수 같은 존재 사울이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훌륭한 거지만 이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탄식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런 탄식을 다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왼수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를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폭이 좁고
그저 기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네 이렇게 하는 기계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충분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 이거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가서 안수를 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문하는 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교인들이 막 질문할 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그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초년 시절에는 막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질문하고 그러면 가르치는데 뭐 질문해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항상 뛰어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슨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또 이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편견을 깨트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편견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편견이 깨트려진 게 뭐냐 하면 지역적 편견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마리아가 있다고요. 사마리아. 유다하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불과 기름이었어요. 아니, 불과 기름은 같이 섞여지면 잘 섞이는 거군요. 물과 기름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같이 있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땅끝이라고 되어 있지만 땅끝은 뭐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오면서 무슨 편견이 깨져요? 그런 지역적, 민족적 편견이 깨트리는 거예요. 지역적, 민족적 편견이 깨트려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무엇이 깨진 겁니까? 거기서 자기가 신봉하고 있었던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편견이. 유대주의적 편견 속에 노예였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유대적 종교 편견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 가치관, 종말에 관한 것, 하다못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운명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바뀐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게 무너졌죠. 지금 그런데 또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편견을 무너뜨려요. 바울에 대한 편견을. 바울은 자기에게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결국은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안수 받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에서 나온 이 사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가 되냐? 용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요, 여기서도 우리가 아나니아의 신앙의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15절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 보면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아나니아가 이런 질문을 해서 바울 이런 사람인데 바울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사울을 우리 공동체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기 위해서 불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주께서 쓰시겠구나.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확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교회에 직분자 세우고 이럴 때마다 항상 그게 문제가 많고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할 때 참 문제가 많은데 저는 투표가 결정이 나면 받아들일 줄 아는 훌륭한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지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무슨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그것을 받는 거죠. 받는다고요. 내가 쓰기로 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쓰기로 했어. 네가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써. 내가. 네가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당신이 쓰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더 폭을 넓혀 생각. 아우 저 사람은 난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야 돼요. 교회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도 알아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으실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이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직분자로 써야 되니까 직분자로 쓰려면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사도행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나타날 때 사울아 2번 하셨거든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 2번 부르면 목사 된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 목사 된다. 2번 부르면 목사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부르면 예수 믿는 거 한 번 딱 부르는 건 사울아 박정희야 2번 불러가지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네 길 가. 너는 너에게 할 일이 있고 사울은 사울대로 할 일이 있어. 너는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은 너의 역할이 아니야. 너는 네 길 가고 너는 이 길을 가. 너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너는 악셀레이터 하고 너는 자동차 손잡이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머리고 눈이고 귀고 입이고 세포고 머리카락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의 큰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쓰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이라 그래요. 택한 나의 그릇. 15절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도구예요. 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레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배도 돼요. 배. 그러니까 기구도 돼요. 기구. 이 기구다. 사울이 뭐 잘났냐? 사울은 뭘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에요. 복음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에요. 복음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합니까? 컵이 물론 중요하죠. 컵은 왜 필요해요? 물을 먹으라고 있는 물이 중요하죠. 내가 컵을 먹지는 않잖아요. 물을 먹지.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 자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들도 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끼리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런 거 따져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수도꼭지는 뭐예요? 수도꼭지는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금이냐, 은이냐, 다이아몬드냐는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면은 수도꼭지에서 다이아몬드가 흘러나온대요? 수도꼭지가 금이면 금물이 떨어진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이고 다이아몬드로 해놓고 그러면 만지기도 겁나. 어떻게 될까봐, 기스 날까봐. 그릇이죠. 우린 다 그릇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인정이 다 틀렸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다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인데, 여기 참 사도행전 9장이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사울이 회심했을 때, 괴종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다메섹 체험에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다메섹 체험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뭘 알아요? 그 세상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제대로 평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걸로 흔들리지 말란 얘기죠. 그걸로 흔들리지 말란 얘기죠. 우린 다 그릇이에요. 그릇입니다. 거기에 뭐 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을 담아내시면 영광을 담아내시고, 거기에 뭐 영광의 50을 담고 사시는 것이고, 10을 담았으면 10을 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형편이 그런 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담았으면 그걸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은 거예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대요. 저는요, 기독교가 여러분들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가 여러분들 고난을 견디는데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난을 더 견디기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더 혼돈만 가져오고, 우리 인생이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땅의 제한과 인간의 연약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죄로 물들어 있고요. 날마다 죄를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정신과 반대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받아야 된다.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연성의 대의라는데, 그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썼을 때 이 표현이거든요.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얻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당신 병이 있는데 병 없어, 괜찮아. 이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 따라서 이제 선릉에 있는 한국의학연구소인가요?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한 3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의사인지 병리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쫙 다 줄져서 막 하는데, 이거 뭐 돗대기 시장처럼 검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여기 제가 여기 사는 동네에 저는 그 삼성내과에 가서 주로 이제 했는데, 거기도 뭐 잘 합니다만, 대충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 복부 초음파 하면 그냥 무슨 액체 이렇게 바르고 대충 하세요, 대충. 뭐 괜찮으세요? 그래서 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좀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막 그 액체를 바르면서 하는데 아버님, 빨리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제 말하는 대로 따르면 1분 안에 끝나는데 제 말하는 대로 안 따르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배 복부 위에서 이렇게 한번 문질러요. 액체를 넣고 여기 위쪽에 문지르더라. 아버님, 자, 지금부터 숨을 들이킵니다. 숨을 내뿜으시면 안 돼요. 또 내뿜으세요. 다시 하세요. 제가 아직도 그게 스트레스. 하고서 멈추고 있어요. 멈추고. 한 3분을 하는 3분을. 아버님 옆으로 잠깐 제가 돌립니다. 또 숨 하세요. 또 숨 안 빼신. 다시 하십니다. 다시 하십니다. 제가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게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바울의 순교도 아무나 못 감당한다. 이거 순교도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간다. 이거 순교는 기독교의 최상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순교의 명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순교의 사명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감동하고 있는데 100세에 순교하시게 됐다고. 100세에 순교하신다. 에라. 이 바울은 이 역할을 맡는 거죠. 근데 여기 결론적으로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드디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초대교회가 사실은 시작이 됐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 사울이 정말 이질적이고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하고 3일 동안을 있었잖아요. 금식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 3일 동안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약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컨대 베드로의 설교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약 역사의 흐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일별한 설교였거든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3일간의 이 체험이 정말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맹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지금 뭘 핍박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 나를 핍박한 거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 몸이구나를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배워요. 교회론을 이성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개념적인 차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론을 몸으로 체험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와 한 몸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바울이 그냥 추론해갖고 생각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합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해낼까? 몸의 비유를 생각하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론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죠. 여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 형제여 할 때, 이 형제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사울 형제여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린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사울 형제여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에 서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한 몸된 공동체임을 사울과 아나니아가 서로 형제 관계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 속에서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 안수 사건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교회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생애, 이 복된 생애, 이 복음의 생애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것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만으로는 사람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있으려면 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격을 유지시키고 사람들의 격을 높이는 그 최고의 경지를 예술로 얘기하는 법이에요. 미술도 예술에 속하고 그리고 음악도 예술에 속하고요. 다 그런 예술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멋있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우리의 그 감수성이 이렇게 충만해집니까? 이 참 좋은 시 같은 거 읽으면 너무너무 우리의 감성이 이렇게 참 최고조에 오르게 되죠. 그런 게 다 예술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정말 최고의 예술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예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산 인생이야말로 예술 중에 최고의 예술이죠. 그 예술을 무엇으로, 이 세상의 어떤 작품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그 기가 막힌 예술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자본주의적인 세상, 그런 논리 속,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영광된 부르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그리워 나가시는, 우리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예술 작품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술이 멋있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멋있는 예술로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으니까 저 예술은 그림이 망친 예술? 천만에 만만해. 아름다운, 아주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예술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된 부르심을 쫓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된 교회에 이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처한 그런 외적, 물리적 핍박과 어려움의 조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참으로 빛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허무와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위협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떤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들,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고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